이 시간 성탄절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성탄절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 성탄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의 감정, 처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이 대표 중 두 사람이 바로 한 그룹은 동방 박사들이고 다른 한 그룹은 목자들일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아무것도 예물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마 사회적 위치로 자기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한 것이 바로 아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에서 양을 지키다가 천사의 소리를 듣고 전해진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목자들은 그 손에 들려 있는 예물이 있을 리가 만무했겠지요. 무엇을 갑자기 준비했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먼 길을 찾아가 주님께 경배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번 성탄절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함으로 성탄절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 점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지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성탄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지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신 가운데 깊이 고민하시면서 이번 성탄절 우리 주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을 향하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행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에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먼저 베들레헴까지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빨리 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천사들이 이야기한 베들레헴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16절에 빨리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뛰어서 갔을 것 같아요. 급한 마음으로 빨리 가보겠다는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즉시 발걸음을 옮겨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현장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구세주가 나신 것을 안 이상 주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서 확인하고 경배 드리자고 간 것입니다. 목자들이 할 일을 실천함에 있어서 미루지 않았던 것, 내일로 미루지 않고 즉시 결단해서 옮긴 것, 이거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가져야 되는 신앙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너 주의 일 하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이러면은요 우리 거부감을 일으켜서 무슨 소리냐고 예수 믿는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좀 천천히 믿으라고. 주의 일을 하는데 다음에 하면 된다고. 지금은 바쁘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말고 기회가 주어질 때 하라고. 예수님 천천히 쉬어가면서 믿어보라고. 봉사도 다음에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당장에 지금 결단하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뛰어서 갔다, 빨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지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런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이런 신앙의 자세로 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 곤고한 일들 만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찾아 행하는 나의 베들레헴이 어디인가? 내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내가 찾아가서 전해야 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베들레헴은 어디인가 고민하고 그 베들레헴에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날 밤 베들레헴에 찾아간 이 목자들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것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전한 내용 이런 것이죠. 베들레헴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평상시에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아무리 묵상해 봐도 아마 이 목자들의 일생에 유일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한 때가 이때일 거예요. 평상시에 나타나서 자주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일생에 한 번 나타난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베들레헴의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알렸을 때 이거 그냥 웃겨 넘길 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회개한 소리냐 이러면서 웃어 넘기며 조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 본 거지, 헛것을 본 거지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고 즉시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이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천사가 계시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기 위해 간 것입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기 전에 이미 말씀대로 성취됨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찾아가야 될 베들레헴,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찾아갈 때에 내가 이거 가서 전하면 이 소식이 먹힐까? 이런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요. 내가 전하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목자들은 순수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 큰 믿음의 결과도 또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앙은 절대적인 결과를 가져오고요. 상대적인 신앙은 상대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크게 믿는 자는 큰 은혜를 볼 것이고 작게 믿는 자는 작은 은혜밖에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예수님의 구원을 크게 믿고 순종함으로 맞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며 또한 여러분 이 성탄절에 주를 향한 소원도 하나씩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불신 가족들 꼭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 예수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가 주의 백성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성탄절 우리에게 허락하신 베들레헴에 찾아가 주님을 만난 목자들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베들레헴을 찾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이번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주 탄생의 사실을 증거합시다. 베들레헴으로 목자들이 달려가 보니 천사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아기에게 경배하며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천사들의 말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성탄의 첫 번째 목격자이고 또한 성탄의 소식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목자들이 증언한 그것은 바로 이 아기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 탄생한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사실을 당시에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는 일에 앞장서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탄생한 소식을 이야기했을 때에도 헤롯의 눈치를 보고 아첨하느라고 메시아의 탄생하는 것을 얼버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대로 본 대로 찾아갔고 증언하였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많이 배운 사람들,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성탄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도 12월의 성탄의 소식은 바로 먼저 믿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증인은 진실을 자신 있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이라는 헬라어 말의 뜻은 순교자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야기는 진실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증거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실제로 삶의 고난도 당하고 죽음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하나의 위인이었다라고 우리의 구주라고만 얘기 안 했어도 그들은 출세할 수도 있었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그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구원을 위해 사망의 권세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었고요, 어떤 사람은 사자에게 찢겨 죽었고요, 어떤 사람은 매달려 죽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주 되심이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전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2023년도에도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전할까요? 먼저 믿은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종류의 증인입니까? 피하고 도망가는 나약하고 속이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증인입니까? 아니면 용기 있게 정직하게 참된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입니까? 우리는 성탄의 정직한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거짓말도 자신 있게 얘기해서 진실인 것처럼 둔갑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구주의 탄생의 소식은 사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 소식을 증거함으로 구원의 역사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에 오신 것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림절을 맞이해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을 준비합시다.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방박사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마태복음 2장 11절에 기록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그곳에 방문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낳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가려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는 건가? 예수님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보다 영광 받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리는 은혜의 백성들, 은혜의 성탄절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가로채는 것은요, 죽음을 부르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에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을 떠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교만 떨며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아첨하면서 야, 저 헤롯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소리예요. 헤롯이 이야기하는 것 저 하나님의 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헤롯이 어떻게 했는가?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즐기고, 그럴 때 결국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물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그분들을 살펴보고 이거 꼭 필요한 일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런데 그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영광의 자리에 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주인공, 아기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어떻게 뜨가?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도 주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나 목자들이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감격의 소식을 보고 증거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이 본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흥분하고 들떠 있지 않았습니다. 정상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 들뜨고 흥분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그곳에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이곳에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장 마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 우리 그냥 여기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곳은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추리하여서 추리도 보고 캐롤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행복해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구주가 오셨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장소는 물론 교회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캐롤 부르고 영광 돌려야 되겠지만 이곳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장소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인가? 자기 생활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자기 직업에 성실하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기의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양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아마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 성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피하여 도망할 곳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도망하여서 교회에 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 얻고 교회에서 은혜에 충만하여 성탄의 소식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소식을 찬송하며 증거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세상,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돌아가야 될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전하는 것, 대림절을 가장 잘 보내고 성탄절을 가장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일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당 안에서 찬송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찬송하고 감사한 이것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일인 줄 알고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주 안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주신 말씀대로 내가 가야 되는 베들레헴이 어디인지, 내가 찾아가야 되는 그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분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함으로 최고의 성탄절을 예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